교회마다 가능한 한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는 상징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달아놓기도 하고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기도 하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빨간 십자가도 있고 하얀색 십자가도 있고 파란색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십자가를 교회에 붙여놓는 이유는 그만큼 이 십자가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십자가를 머리에 꽂고 설교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지는 못해도 머리에 꽂고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잘 보면 머리 색깔하고 십자가 색깔하고 이렇게 붙여서 제 머리에 십자가를 꽂고 설교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게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너무나 많은 십자가들이 즐비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신 분들이 있고, 또 팔찌도 십자가 팔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중에 하나로 여기거나 그냥 흔한 상징으로 여기거나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십자가라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이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그냥 상징으로만 남는 것이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실로 가장 기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묵상하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이 십자가가 이렇게 온 세계 만방 위에 퍼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성과 제 욕망 가운데 붙들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죄인이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죄인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은 무조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와 같아서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 한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편 14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자 하시고, 그러면 그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수많은 세기가 반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여전히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죄성을 벗어날 수 없고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죠. 너희는 죄인이지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희는 여전히 죄성과 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겠노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은 너희는, 유대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의로워졌고 심판을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죽고 있었습니다. 둘 다 패역한 사람이었고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두 명의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의 한 명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했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편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만 예수란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니까 그의 삶은 더럽고 추악한 삶이었지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가뜩이나 고통을 참기도 어려운데 이 한마디를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온몸이 지금 피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평생 죄 많고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인생이 누구를 만나니까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순간 의로워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강도는 죽어도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도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을 들으며 영원토록 사람들의 뇌리 속에 살인자, 강도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늘도둑이든 소도둑이든 똑같습니다. 그것은 죄의 경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교통질서 하나도 그렇게 준수하며 산 정직한 사람인데 내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고 부족한 사람 많은데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럴듯한 말이지요. 사람의 기준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어차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결론 짓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결국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내린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을 쌓아도 죄인은 죄인이죠. 아무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연단하고 괴롭혀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수도사들이 자기들의 몸에 채찍질을 하고 때로는 큰 무거운 짐들을 그물을 들고 절벽을 손톱이 다 깨어지면서 올라가면서 극한의 괴로움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자학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나도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다른 종교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퇴색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인류의 큰 죄가 떨어지고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의 본성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쓴뿌리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 아기의 눈빛을 보면 맑고 초롱함이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본성이 그 안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죄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설 수 없는 존재로서 태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나 장성한 자나 노년의 자나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자나 어리석은 자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심판 앞에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약함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좋은 물건 하나를 샀습니다. 추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욕조나 화장실에 이것을 이렇게 흔들어서 뿌려 놓으면 한 5분 있다가 그냥 물로만 씻으면 깨끗하게 세정되는 거예요. 신세계가 열렸지요. 제가 그래서 욕조에 녹도 많이 쓰고 스테인리스 같은 것들이 좀 거뭇거뭇하고 예쁘지 않아서 그걸 한번 싹 뿌렸습니다. 세면기에도 뿌리고 여러 가지 다 뿌리고 5분 후에 그것을 물로 씻으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할 수 있습니까? 새 것처럼 깨끗한 거예요. 누가 개발했는지 상을 좀 줘야겠습니다. 전에 있던 게 전혀 무색할 만큼 거무튀튀했던 그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반짝반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짊어지고 죄의 본성과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더럽히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그 십자가로 죄 용서 받으면 환한 빛이 나듯이 깨끗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헌 것 같은 인생이라도 걸레 같은 인생이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주 앞에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주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의 죄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순간 새 사람이 됩니다. 죄 용서받고 이전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지워버리고 새로운 결단,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도 있었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일반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의 공통적인 삶의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얼룩진 죄를 다 예수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다시 천국의 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어간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여러분에게까지 그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여기까지 온 것이죠. 수많은 회심이,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면 성경에서 가장 큰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울이죠. 너무 유명하지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성경에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그는 깨닫기를 예수라는 이단자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면에 서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고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데 다메섹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진리가 다른 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던 온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길을 박해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과 큰 음성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날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원점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제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기적과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갈무리하고 그는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다시 돌이켜 나갑니다. 이것을 회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회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무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복음은 뭐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계기점이죠. 그냥 오늘부터 열심히 살자라는 것은 결심입니다. 회심은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며 그 삶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와 능력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 앞에 있어요. 누구도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다그친다고 해서 자녀가 바뀝니까? 어떻게 자녀가 뒤에 있는데 좀 바뀝니까? 안 바뀌지. 혼낸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운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바뀝니까? 평생 예수 안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교회 근처만 오면 침뱉고 비난하는 사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 믿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겠는가? 나는 뭐 어떻게 믿었다 쳐도 어떻게 믿겠는가 의문 가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없지만 이 오늘날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예수를 박해하고 비난하전다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오늘날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뒷조사하면 옛날에 교회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그렇게 욕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 듣고 회개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뒷조사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뒷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는 어느덧 십자가를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생명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언젠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그의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상하게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오늘 참 이상한 날이야.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분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의롭게 해주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내게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메말라진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탄식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 가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 그럼 우리요.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나를 위해서. 이거 나와야 정답입니다. 어린 시절 맨날 똑같았어요. 어떤 선생님이든 나를 위해서라는 걸 좀 강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중요합니까? 우리라고 하면 자기는 쏙 빠지고 그 많은 그 대중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나라고 하면 피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대면해서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경험은 나로서 주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다른 사람의 사건과 이야기로 듣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정면으로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속받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시간과 연수가 지날수록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자꾸 찾습니다. 오직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양팔과 같이 교회를 지키고 존속했던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뭐 답안지가 유출됐나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과거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다시 환생한 것이 아니냐,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니냐, 또는 모세가 말했던 위대한 선지자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참 좋으시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좀 받으십니까? 빼빼로데이 좀 받으세요? 저도 못 받습니다. 같은 신세 같습니다.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을 은혜를 경험한 자,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무거운 천국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것 같아도,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낙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무의미한 쓸데없이 괴롭히는 수만 가지 일 속에서 낙심되고 허망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구원한 구원의 능력과 신비가 있고, 나를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잘 붙들면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내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겁날 것이 무엇이랴.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내가 굳이 이 땅이 작은 인생 속에서 낙심하고 날망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데, 내게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데 이 땅에서 짧디 짧은 인생 사는 것 뭐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며 죽을 것처럼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우리 안에 참된 자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면 신천지고 뭐고 다 떠나버리고 오직 주님의 승리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항상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 속에 살아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